이 로마서는 8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지난주였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엄청난 선언으로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9장 1절이 시작됩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라는 이 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8장과 9장의 연결은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끊을 수 없다. 근데 갑자기 9장 3절에서는 야,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다. 무엇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나는 저주를 받아 끊어져도 괜찮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이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까? 유대인들. 지금 사도 바울이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그 육신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은,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마지막에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연스레 묻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끊어진 거잖아요. 끊어지지 않는다라면서요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는 정말 우리 형제 곧 고륙의 친척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오히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되고 싶다. 이게 나의 진심이고 이게 나의 참말이고 이게 나의 거짓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면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끊어질 수 없대요. 근데 유대인들은 끊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 바울에게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도 정말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해. 나는 유대인들을 버린 게 아니야. 나는 유대인들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들이 정말 이 구원, 이 생명 안에 들어오기를 나는 원하고 원해. 나는 거짓말이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지냐면 출애굽기 32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독대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한테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내려가라고 하셨냐면 그 산 밑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너희를 구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를 내려보내십니다. 모세가 내려가서 그들을 엄히 꾸짖어요. 그 다음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내 이름을 기록하신 책, 그게 뭘까요? 생명책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라고 할 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고 있고 막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이 있다 보니 로마서 9장도 그와 똑같은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지워지고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바울이 정말 진심으로 유대인들을 위하고 있구나. 그러나 만일 오늘 이 본문이 유대인을 위하는 것이고 또 바울이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바울이 자신의 진심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할 수 없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가 바울입니다. 근데 그 죄인인 바울이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바울은 이미 앞서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라고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9장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11장 25절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걸 신비라고 하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것이야. 그러나 결국은 그 이스라엘도 돌아와서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냐, 유대인들이 구원 못 받냐 이거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오늘 3절에 나오는 저주를 받아입니다. 뭐라고요? 저주를 받아. 이 저주를 받아라는 이 단어 하나만 해석을 잘해도 오늘 성경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도 적어봤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나데마. 한 번 더 해볼까? 크게 시작. 아나데마. 이게 저주를 받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아나데마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전치사 아노라는 것은요 위에라는 거예요. 위에. 또는 데마할 때 이건 티뎀인데 이거는 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나데마의 뜻이 무엇이냐면 위에 두다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위에 두다. 근데 왜 위에 두는 것이 저주를 받다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위에 둔다라는 것은 단순히 높은 데 둔다라는 말입니까? 이 위에 둔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퍼뜩 떠오르십니까? 제단 위에 두는 거예요. 어디 위에 둔다고요? 제단 위에 두는 거. 여러분, 제단 위에 올려지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물이 되었어요. 그 제물은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를 안고 태워지는 자리가 그 제물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를 저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3장에도 나옵니다. 갈라디아 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뭘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모든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부어지게 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를 끌어안고 피 흘리게 되신 것. 우리는 이거를 은혜다, 사랑이다라고 하지만 이건 분명히 저주를 받은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왜 그렇게 밤새 기도하셨습니까? 단순히 육신의 고통이 두려워서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두려웠느냐? 이 저주 가운데 태워지는 것, 이 저주 가운데 끊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그 연결에서 끊어지게 되는 그 저주,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받아 대신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이어지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저주를 받아, 이 저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런 말들을 할까? 이게 단순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제입니다.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형제가 되었냐면, 우리 본문에는 고륙의 친척, 굉장히 끈끈한 관계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헬라어로 담백하게 번역하면요, 육신을 따라. 어떻게 형제가 되었다? 육신을 따라서. 육신이 뭡니까? 로마서 8장에서 그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은 껍데기였어요. 그러니 이 형제, 고륙의 친척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어떻게 너와 내가 형제가 되었느냐? 그거는 껍데기를 따라서 이루어진 관계야.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형제가 되고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형제, 육신을 따라서 된 형제, 껍데기를 따라서 된 형제, 이거는 내가 너희들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과 절연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과 나의 관계는 껍데기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뒤에 나오는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러니까 모든 좋은 거는 누가 다 갖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죠. 그들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들이 없으니. 근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였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부르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뭐가 되어라? 너는 복이 되어라. 제가 이 복이 되어라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너는 복덩어리가 되어라. 이 이야기예요.
너만 복을 받아서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로부터 무엇이 시작되게 하겠다? 복이 시작되게 하겠다. 그 복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보고 저주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왜 그들을 저주하셨습니까? 그들이 복덩어리가 되어서 그들이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천국의 문을 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있는 곳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의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말 반대로 행하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아라. 너희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너희들 저주를 받아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여기에 그 유대인들을 다시 데리고 들어와서 결국 너희들도 구원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보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 구원의 문을 열려고 하시는데 그 구원의 문이 닫혀가는 걸 보면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 구원의 문을 닫아야 되겠다, 열어야 되겠다? 닫아야 되겠다, 열어야 되겠다? 닫아야 되겠습니까? 열어야 되겠습니까?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닫혀가는 그 구원의 문을 보면서 이 구원의 문을 열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까? 이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겠습니까? 당연히 열어야 되겠다라는 소망. 어떻게 그 구원의 문을 엽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까? 친히 저주를 받아 그 문을 여셨으니 이제 나도 어떻게 하겠다? 나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이 구원과 이 생명과 이 영광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는 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저 유대인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나의 형제가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아,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도 이 하나님을 막아서는 자들을 보면서 오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지더라도 이 구원의 문이 닫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5절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요 감사요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죠. 결국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어디인가? 아나데마, 재물이 되어서 태워져서 사라져야 되는
그 저주의 자리. 근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나 그 죽으심이 그 저주로 끝납니까? 저주가 뭐가 됩니까? 승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거를 알기에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거기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날 교회는 어느 자리에 서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끼리, 우리 형제, 우리 친척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저주의 자리, 그 올려져서 태워져서 사라지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누가 과연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원한다 그랬어.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 이게 나의 소원이다. 오늘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어떻게든 살아남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어떻게든 그 자리를 피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까? 그 모든 저주의 자리가 다른 사람이 가게 됐을 때,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을 때, 나는 여전히 여기에서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인생을 계속 낮은 곳으로 인도해 가실까요? 그 저주의 자리가 승리요, 영광이요, 기쁨의 자리라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백성들을 그 자리로 데려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이 자리에 버텨서 하나님 나는 죽어도 못 갑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소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소원, 하나님 그 아픈 자리, 그 저주의 자리, 그 태워지는 자리,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그 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다면 내가 그 자리에 태워져 사라지는 것도 은혜요 영광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이 교회가 이르러야 될 마지막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배부르다고, 지금 당장 건강하다고, 지금 당장 행복하다고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끝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어느 누가 그 마지막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 이거는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인생이 결국 하나님, 나는 끝까지 지켜야 되겠습니다라고 고집부리면서 어긋나가는 인생이 있다면,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면서 오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면 이보다 기쁜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정말 저도 부끄럽습니다. 목사는 참 위에서 번듯한 말은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번듯한 말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따라서 그 저주의 자리, 끊어지는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오히려 그 끊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찰싹 이어지게 되는 그 은혜와 신비와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노래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